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보내시지요?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되니까 만물이 생동하고 이렇게 움트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추워가지고 움직이기가 참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몸이 막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청소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의 결과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컨디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봄이 됐어요. 이제는 움직이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본문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달리 제목을 정할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결론적으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제목을 고수하시는 거 보니까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부족하십니까? 저에게는 또 어떤 것이 부족할까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들은 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것도 채워줘야 되겠고 저것도 채워줘야 되겠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욕심으로 나타나고 또 욕망으로 분출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19장이 나오죠.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 사건이거든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영생에 대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갈까?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영생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다나엘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님이 그것을 아시잖아요. 니고데모도 주님을 야밤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잖아요. 이 부자 청년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의 형편에, 제 형편에, 모든 환경 가운데, 그 마음의 심령 상태 가운데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부자 청년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시의 회당이나 그 여러 가지 그 모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너 이거 계명을 다 지켰느냐? 알고 있느냐? 그때 그 청년이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십계명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듯한 생활과 그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말씀으로 이 말을, 청년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그에게, 그래, 너 잘했다. 참 잘했구나. 착하고 의로운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 지금 많은 것을 가졌지. 너의 호칭도 부자 청년이지 않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조건을 줬어요. 너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전제 조건의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심히 근심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생활 자체가 그런 삶인데 저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다면, 바늘귀로 들어갈 정도로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그 틈새를 공략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금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또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지금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죽어서 영생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요구에 합당하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내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다 부담을 갖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부자 청년이 이 영생에 대한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의 그 마음의 부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어디에 묶여 있는 거, 그가 어디에 지금 매여 있어서 집착을 하고 있어서 영생이 보이지가 않고 구원이 보이지가 않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진단을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요, 정말로 큰 부자라고 했어요. 많은 부자인데 내가 쓸 것 다 쓰고 거주할 집 있고 필요한 것은 다 내가 쓰면서 부요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영생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이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유쾌하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지금 내세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도 내 마음에 유쾌하지 않고 부담감으로 오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서 자유케 되어졌으면 하고 그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왔죠. 그때 주님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는 것, 간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거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가볍게 그것을 통과를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을 해주셔야 될 타이밍인데 예수님은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놔라.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너무 많은 것에 눌림받지 말고 그것을 좀 내려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자에게 그건 내려놔. 그건 내려놓고 여기 잠시 쉬었다 가세요. 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 말일까요? 아니면은 섭섭한 말일까요? 그를 위해서예요. 그를 위해서 너무 땀 흘리지 말고 이 무더위에 땀 흘리지 말고 그 무거운 것을 멍에를 내려놓고 잠시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내려놓고 쉼을 허락을 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심히 무거웠다고 그랬어요. 근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생활에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러한 것들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조심을 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스스로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아닌 것을 지킬 때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참 어렵겠구나. 그 어려운 것이 어느 정도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바로 낙타가 그 유대 나라 이게 사막에는 낙타들이 많죠. 낙타를 타고 그 이동 거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낙타가 바늘기라고 해서 우리가 바느질하는 바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은 이 문이 조그만 문이 있어요. 아주 작은 문을 만들어 가지고 날씬하고 날렵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낙타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낙타는 머리 등도 이렇게 굽어져 있지만은 또 이제 머리는 작아도 이 몸통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이 이렇게 좁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만 들이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몸이 딱 걸려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 문이 바로 바늘기인데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돈이 많은 사람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다 가난해지고 다 돈이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그렇다면 주님 저 사람이 이렇게 십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이렇게 반박하죠.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그 차이가 뭘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어망도 버렸죠. 배도 버렸죠. 직업도 버렸죠. 가족도 버렸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에 그 말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에 있어서 인격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맺은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이것을 얻고 확증을 받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사실로 와 닿았고요. 또 사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제가 얻을 때마다 그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사실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는 사람들이 와서 언니 예전에 언니가 사회활동할 때가 참 멋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왜 지금 이러고 있어?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는 현시욕이 너무 강한 여자로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훨씬 즐겁고 기쁘고 저는 정말 더 원이 없어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회의 운영이나 또 생활하는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늘 궁핍한 생활이죠. 마음은 부유하고 마음은 편안하고 평안이 있고 기뻐요. 근데 생활은 갈수록 점점점 고갈되고 결핍이 더 커지고 많은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활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서 언제나 이것을 풀어주실까? 언제 이 문제를 이동하실까? 언제 이 문제를 내가 오케이 완성될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았죠.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고생이라 생각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괴로우면 나만 괴로운가?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고 나와 똑같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고 원하지만 그 원함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갈등 상태, 이 모든 것을 그분들도 불편함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괴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많이 축복을 해주는 장이 열렸어요. 그 나이가 바로 28세. 28세서부터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저는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 개척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된 거예요. 소진되고 저는 정말로 바닥의 생활을 하다시피 목회도 바닥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재정도 바닥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성도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런 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때로는 홀로 예배드려지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을 혼자 드려진 예배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도가 다수가 됐든 아니면 홀로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활의 압박이에요. 생활의 염려죠. 임대료를 내야 되죠. 가스비를 내야 되죠. 모든 전기료를 내야 되죠.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매달 따라오죠. 그러나 수입은 매달 나오는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그것 가지고 나누고 또 미루고 또 이렇게 대체를 하고 마이너스로 가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월 달에 저희 언니와 제가 둘만 남았어요. 다 돌아가시고. 형제도 부모님도 하다못해 친척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언니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을 저에게 상속으로 물려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하시구나.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집을 진 자나 결혼한 자나 아니면은 과수원에 나무를 심은 자나 이런 자들은 그 징집에서 빼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주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는 얻게 하시며 그 다음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가 집 짓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한 그 큰 아름다운 성읍을 너에게 줄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성읍을 준비하셨구나.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는 얻게 될 거야. 하나님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를 했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배불리 먹을 것이고 젊었을 때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죠. 근데 워낙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그 말씀 있지. 그 말씀 나에게 주신 적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이 다시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가 너무 길어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꺼내어서 믿음으로 다시 믿음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있지라고만 우리가 묶어두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을 했더라면 일단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베드로처럼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떠나갔어요. 그 이후에 다시 왔는지는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죠. 마리아. 예수님께서 한 베다니에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나드향을 그의 발에 붓고 발을 씻기면서 그의 머리털로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 장면이죠. 이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잘 이성적으로 보았느냐? 바로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그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화를 냈어요. 이 나드향이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마땅하지. 왜 그리스도의 발에 그것을 다 부어가지고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면박을 주고 이 장면 같이 이 본문과 같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편에 서서 내버려 두어라.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계속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들을 도우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제사와 같은 바로 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와 이 생각이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고 사망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가고 있는 길목에 있잖아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가 보는 시각이 틀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마귀 사단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의 차원,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성의 차원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가룟 유다와의 차이,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와 이 부자 청년의 차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 지금 주목하고 있죠? 어디에 집착하고 있죠? 자기가 회계를 맡아서 돈깨를 맡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자기가 심히 괴로운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마지막에는 정말로 처참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아들을 외면하시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고독하고 슬프고 외롭고 처참하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느껴야 되는 그 자리를 가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공고한 상태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룟 유다가 제자라면 읽어드리고 공감하고 그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듯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도 이웃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담당하라.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준 예수님의 유언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 비싼 돈, 재물, 여기에 마음이 빼앗겼어. 욕심과 욕망,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는지, 왜 그리 그 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을 지적을 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그는 결국 어떻습니까? 사망이에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육적인 것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의 단계까지 가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자기의 충성된 모습, 그 다음에 또 성숙된 열매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태클을 거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삶의 공동체, 그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역에 태클을 껌껌이 걸고 있는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결국에는 그의 사고가 변화되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가룟 유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종결시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매이게 되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지 않냐고 그를 걷어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나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나의 생각을 못 받고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열등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 열등감이 교만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살아? 이런 교만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이런 모든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런 부족함들은 무엇이냐? 허물이에요. 이 허물, 나의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가 찔림을 당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허물, 나의 열등감, 나의 정서적인 결핍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찔림으로 그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보아야 하겠고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아라, 팔아라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진 않은지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에게 신비에 새기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